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또 축복이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다워라. 같이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1절.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거든, 너는 담장 너머로거든.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실까요?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주의 품에 꼽히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꼽히는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 다시 한번 나무가 되어. 마지막으로 나무가 되어줘.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가지셨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모두에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요? 바라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좋았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아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주님께 손을 높여서
사랑을 드려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우리 손을 번쩍 높이 들고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주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할렐루야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사랑을 드려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을 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이렇게 통해하셨다면 고백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가 결단하며 나갑시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선포합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부모가 자녀를 안음과 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말씀대로 임하신 성령의 불길이 이 예배에도 임하시어 거룩한 산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예배를 계기로 온전하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나타남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어울려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성경으로 돌아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저희 심령의 모든 것을 싣고 주만 바라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19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민의 삶이 지쳐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국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광교회를 사랑하시사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교회가 나날이 부흥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 가난한 영혼을 구원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 나음을 받고 어려움 있는 자 축복을, 낙심하고 방황하는 자 형통을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리는 두 분 집사님의 찬양을 흥명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넘치는 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은 순종의 달입니다. 내일 새벽 첫날 축복 새벽 예배가 총 여전도의 주간으로 있습니다. 6일 토요일은 사랑방장 컨퍼런스가 있으며 14일 주일은 사랑방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20일 토요일에는 성은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으며 27일 토요일은 사역위원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29일 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여름 행사를 위한 새벽기도 총진군이 교육사역위원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2부, 3부 예배를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방문 예배 시 출입구에서 방문 기록지를 기록해 주시고 체온 측정, 의복 및 손 소독에 협조해 주세요. 예배 중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후 2m 이상 거리를 두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8시 20분, 10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유치부 예배는 어린이집 개학에 맞추어 시작됩니다. 유초등부 예배가 오전 11시 2층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 예배가 오전 11시 1층 카페에서, 청년부 예배가 오후 12시 30분 2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내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첫날 축복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방장 컨퍼런스를 위해 6일 토요일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큐티책 정기 구독자는 6월 큐티책을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이용 및 출입을 정상 등교 전까지 제한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6월 1일 월요일부터 3일 수요일까지 노회 교역자 수련회 참석차 출타하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날, 부족함이 없는 이곳 에덴에서 그분과 함께 하지만 무언지 모를 허전함이 내 안에 있네. 외로워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 함께할 나를 만드셨네. 당신을 잠들게 한 후 당신 몸에서 뼈를 꺼내어 나를 만드셨네. 서로 도우라며 부족함 채우라며 혼자인 나에게 당신을 보내주셨네. 나를 지으신 대로 나를 만드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살아요. 나에겐 없는 것으로 고민할 때 그분은 당신을 내게 보내주셨네. 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될 땐 그분께서 당신을 만나게 하셨네. 서로 도우라며 부족함 채우라며 혼자인 나에게 당신을 보내주셨네. 나를 지으신 대로 나를 만드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살아요. 서로 도우라며 부족함 채우라며 혼자인 나에게 당신을 보내주셨네. 나를 지으신 대로 나를 만드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살아요. 나를 지으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살아요. 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김주성 집사와 이한진 집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면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효를 가르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광고 하나 합니다. 내일 6월달입니다. 벌써 한 해 절반이 다 끝나가죠. 내일 우리 첫날 우리 축복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몇 달 동안 새벽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새벽 예배가 시작되고 첫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꼭 나오셔서 한 달의 시작을 꼭 예배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6월달은 저희들에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또 우리의 해이해져 있는 마음들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분들도 내일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물론 아직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먼저 되어지는, 와서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고 또 잘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면 또 교회에서 방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찬양 잘하시죠? 한진 집사님 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쉬운 건 3부 때는 좀 서로 더 봤으면 좋겠어. 오랜만에 무대에 나오니까 너무 긴장을 했는지 지사님이 앞만 보고 찬양하는데 서로 얼굴도 바라보면서 너무 둘이 보면요 꼭 신혼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둘이 보면 늘 뭐 예배 때뿐만 아니라 밖에서 보면 너무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부인데,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널싱홈을 방문했었습니다. 이 널싱홈이라는 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요양병원 같은 곳이죠. 제가 섬기는 교회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이제 널싱홈에 가 계셔서 방문을 하게 되지만, 방문할 때에 우리 성도님만 만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함께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다들 자식 자랑하십니다. 지금 그 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또 그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아들인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정말 자랑스럽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좀 딱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주 가니까 간호사나 스태프분들과 또 대화 나눌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스태프분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르신들은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늘 그리워하는데 이 가족분들이, 자녀분들이 멀리 있거나 또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볼까 말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어르신들은 가족을 그리워하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가면 그 그리운 마음에 저에게 이런저런 대화도 하시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늘 본 사람처럼 저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널싱홈에 신방 갈 때마다, 어르신들을 신방 갈 때마다 그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최대한 많이 들어드리고
또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오곤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많은 부모님들이 요양원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계신 분들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이제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셔서 그 주말만 되면 그 부모님에게 가셔서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오시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것이 참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효도는 자식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막상 내가 효도를 해야 될 때, 효를 행해야 될 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깊은 고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아는데 그것을 행하려니 두려움이 생기고 또 불편한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나이 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나이 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시미치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사실 저는 이 책의 제목을 처음에 접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다? 이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살펴보면서 읽어보면서 이 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나이가 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가 아니었어요. 글을 읽어보면 그냥 나이 든 부모가 아니라 나이가 들고 병들어도 그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부모님은 우리의 머릿속에 젊고 건강하고 능력 있고 늘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도와주고 나의 관심은 나의 자녀들이었지 부모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수고를 자녀들에게 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을 딱 보니까 내 옆에는 늙고 병들어 있는, 노약해지고 병약해진 부모님이 내 옆에 와 있다라는 거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병약한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셔야만 될 것 같은 그 부모님이 이제는 나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부모님을 매일같이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고 나의 손길을 통해서 그 어르신들을, 우리 부모님을 도와드려야만 하고 또 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희생해야만 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나는 그 부모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작가는 20대 때의 어머니를 뇌경색으로 떠나보냈고 50대가 되어서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오랫동안 간병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간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점들을 앞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작가가 내적 갈등으로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이 작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는데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더 건강해지신 거예요. 이 글에 보니까 10년 정도 더 젊어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자식이 병들었으니까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버지에게 들었답니다. 그래서 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젊어지시고 달라지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의 소제목이 참 재밌었어요. 가장 큰 효도는
불효하는 것. 뭐 불효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쓰러지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를 젊게 만드는, 아버지를 효도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 계기가 되었다, 건강을 찾게 하는 그런 효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책에서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누구 하나만 존경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존경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서로의 모습 속에서 존경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에 진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 든 부모를 대하면서 그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나에게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식과의 부모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관계로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식으로서의 역할 가면을 쓰고 부모를 대하면 이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변질되어진다는 것이죠. 늘 부모님은 나에게 주셔야 하는 관계, 그런데 이제는 내가 줘야만 하니 그 관계를 받아들이기 힘들게 되지만 부모님을 나의 소중한 친구로서 대할 때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로도 나에게는 의미가 있고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다. 부모에게 효를 하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 줄 알면서도 정작 그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대해야 할 것인가 해결책을 주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5월달 가정의 달을 마지막으로 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서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세대별로 또 성별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방법을 조언해 주고 있는데, 특히나 목회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이 있는 5장에 보니까 과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 사실 요즘 과부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죠. 과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로는 적을 과, 아내 부 자를 써서 과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뭐예요? 부족한 아내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늘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아내, 여인이라는 것이죠. 원래 남편이 없으면, 남편을 잃게 되어지면, 사별하게 되어지면 유대법상으로는 남편의 형제들이나 아니면 친형제들이, 친가족들이 이 여인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 주변에 자기를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또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거나 하면 그들의 생계조차 책임질 수 없는 굉장히 불행한 삶들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여자들은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물건 취급받을 때였습니다. 과부들이 살아가기에는요, 참으로 힘든 시기였죠. 거기에다가 어린 자녀까지 있었다면 자기 혼자 몸을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 자녀들까지 건사하려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둘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고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 바로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이었죠.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큰 업무가 바로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만큼 가장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대표가 이 과부였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요, 과부도 그냥 과부가 아니라 참 과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과부. 여러분, 참과부는 뭘까요? 참과부. 참과부라는 말은 진짜 과부.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찐과부. 그죠? 찐이라는 표현을 쓰죠. 뭐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이 참과부라는 말은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5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참과부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이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이래요. 나이가 많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과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 바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사실 그 시대적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돕고 섬기는 일이 필요한 사람을 과부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이, 과부는요, 대표성을 띠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 연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그들을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연약하게 된 사람을 교회가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로 부모에게 효를 행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효를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효를 행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문에서는요, 이 효를 행한다라는 말을 유세베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 가장 근본적이고 완전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할 때 경외는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뜻이 있었죠. 하나는 두려움이 있는 것,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 존경하고, 그 다음 그분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했어요. 그죠? 야,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지난주 설교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니, 존경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요, 부모님을 존경하실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완벽한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부모님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그런 부모님의 부족한 부분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까요, 청소년 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반항하기도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지만, 그럼 다시 나이가 들고 내가 철이 들면서 그런 부모님의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넓은 마음들이 내게 생기죠. 그러면서 그런 부모님을 다시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고스란히 가슴에 묻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 받은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상처를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나중에 그 받은 상처를 부모님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 심리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부모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교육 방식을 경험하며 자랐던 자녀들은요, 그 상처를 끝까지 품고 가고 그 미움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연약해진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이 생기긴 하는데, 그 연민의 마음이 생기면서 내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 미움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자녀들이 괴로워한대요. 인터넷에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가 제가 살펴보려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봤더니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사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세대들이 그런 갈등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부모님의 모습을 미워하고 증오하던 자신들에게 부모님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들이 더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로부터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제일 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가다 보면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되뇌었지만, 요즘에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라는 건 알지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회를 살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자녀들에게 부모를 존경하고 효를 행해야 된다는 것은요, 받아들이기 힘든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특별히 상처가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 용서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슬리 필즈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쭉 적었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채 쭉 살아오다가 이 주인이요, 한 말씀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늘 암송하고 늘 읽던 말씀, 주기도문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저자에게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에 대해서 깊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깊은 갈등을 하고 용기를 내어서 저자가 알래스카에 살고 있었는데, 알래스카에서 아버지가 계시는 플로리다까지 약 8,000km나 되는 그 거리를 가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이 저자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결론이 이거였어요. 나도 내 부모도 다 연약한 인간이다. 우리 부모 역시 그들의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나도 나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만 안고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성경 속의 인물들이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요, 이 사실을 깨달았는 거예요. 아, 나도 내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고 그들도 그들의 부모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나도 내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의 시야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 속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녀요,
용서받은 자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다. 이미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의 용서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뭐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어요? 네. 결국 우리도 우리의 상처, 우리 아픔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겠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용서받은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우리의 가족을, 나의 아버지를, 나의 어머니를,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온전히 용서받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으려면 내가 용서를 먼저 해주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 주인공이 이 말씀을 놓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레슬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가서 용서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회복되기 쉽지 않죠. 어릴 때 받았던 상처, 그 충격, 미움의 마음, 누군가가 나에게 준 상처가요 너무 크다면 그 상처가 사라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가 나의 부모님이라면 더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바라보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보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나도 용서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슬리는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생겼던 거죠. 그리고 레슬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부모가 우리를 얼마나 잘 양육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갖는 부모라는 신분 그 자체로 그들을 공경할 의무를 지닌다. 자격 있는 부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아직 부모가 살아있다면 지금 사랑할 시간이요, 진실을 말하고 용서와 화해를 청할 시간이다.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또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생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용서하면 과거의 고통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요, 축복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고 나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나의 용서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가슴앓이하며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할 때에 여러분의 과거가 바뀔 수 있어요. 이제 남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나약해진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그분들을 존경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보답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원문으로 보니까 되돌려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속담 중에
효자 집에 뭐가 난다? 효자 난다라는 말이 있죠.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도 그대로 배워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되돌려 주기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도요,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도 본대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요, 부모의 본을 따라서 자녀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역시나 효도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효를 행하고 갈등 속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들을 참으로 존경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혹시나 우리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상처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또 화해할 수 있는 마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그 자녀들에게도 생길 수 있고, 그 상황을, 그것을 통하여서 더 나은 관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나도 우리의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은 관계로 나갈 수 있지만, 그 자녀들도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효도하는 것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늙고 병약해진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런 고민 속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고 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혹시나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용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요, 누군가를,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가족을 용서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어요. 용서할 때에 내 삶에 얽매이고 단단히 굳어있던 그 마음들이 풀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미움의 마음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용서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효를 행합시다. 그냥 말로만 효를 행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 훌훌 털어내자.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왜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효를 가르치라 였어요. 교회가 효를 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존경할 수 있고 그들을 향하여 참으로 효를 행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물으실 때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실 오늘의 제목은요, 저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아들인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들을 참으로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풀어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가 먼저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가 나에게 먼저 그들의 마음을 내어주기를 원했는데 여전히 그 마음들이 없이 내가 그들로부터 받기 원하는 마음들만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왔고 그 아픔들, 그 상처들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에 안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압니다. 효도해야 하고 하나님 그들 존경해야 하고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는 정말 내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왔을 때에 내가 그들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마지막 주로 보내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가르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효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또한 우리의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또한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분명하게 내가 용서해야만 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의 위치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땅이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길의 아무 소리 아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또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물 주님 것인 줄 알고 구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돕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온전히 확장되어지고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참으로 효를 행하고 효를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나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